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한없이 나약한 자라고 하신 아버지, 늘 나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로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잠언 1장에서 7절 말씀의 시작은 내 아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은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묵상하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지키며 간직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살며 2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정말 반가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지요. 눈동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눈이었으면 좀 덜했을 건데 이 눈동자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동자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막 은혜를 받다가 눈동자에 또 저의 아픈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 눈이 큰데 초등학교 때는 이 눈에 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열심히 수업 듣는데 선생님이 어디 수업 시간에 조냐고 때리는 거예요. 분필 날라오고 칠판 지우개 날라오고.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들었거든요. 앉았는데요 하니까 대든다고 또 때리고. 그래서 이 눈동자 때문에 아픈 추억이 많았습니다. 또 그거 또 생각나서 좀 회개기도 하면서 선생님 욕한 거, 불만 품었던 거, 또 원망했던 거, 내 눈은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가 하며 작은 눈이 좋습니다. 크면 또 뭐 크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 딱 볼 것만 보고 너무 많은 걸 안 담아도 됩니다.
네, 또 원망하고 욕했던 거 회개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동자, 히브리어로 눈동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연약하고 보호돼야 될 단어에 눈동자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동자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는 무언가 보호되어 있지만 눈동자는 항상 드러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연약함. 그래서 항상 보면 말씀에 눈동자처럼 지키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입니다. 네. 잠언 2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눈동자라는 단어를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눈동자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죄를 향하여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이 보호되는 작은 티 하나라도 눈동자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며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그 눈동자는 시야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이것으로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눈동자는 무언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항상 말씀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로 강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 무언가가 나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는요, 어떤 것보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 눈동자가 위협이 되었을 때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저는 이게 눈동자를 묵상할 때 정말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몸이
둔하다고 눈동자가 둔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때 빨리 감아서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만 붙잡지 않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언가 남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무감각함이 국률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남의 슬픔에 슬퍼하고 타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타인의 감각에는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욕망에만 감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나의 욕심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타인의 감정에는 무감각해져 있고 죄로 인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고 나의 욕심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묵상했을 때 죄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빨리 반응해 주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느끼는 것이죠. 내 감정만 중요해하며 타인의 마음을 짓밟는 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죄인의 마음인 것이죠. 죄된 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란 게 왜 소가 이렇게 같은 멍에를 깨고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힘이 같이 전달되게끔. 근데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함께 분리되지 않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따라 그 방향을 같이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같이 추구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빛을 발하여 어둠을 하여금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지 그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동자에 자그마한 티가 들어가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다른 다른 이물질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어떤 죄의 속성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의 무리에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죄된 그곳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은 요셉이죠, 그죠? 요셉은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시야를 두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되어 있고 연약해지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사람인 것이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행하지 않고 그 말이 달콤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의와 불법이 사귈 수 없듯이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 존재로부터 함께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시야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어느 부분에 무감각해져 있는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살피며 말씀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빼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